1950년 6월 24일 동족 상잔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평양 근교 성모 마리아상이 버려져 있는 어느 처형장에서 12명 목사들의 학살이 있었다. 전쟁 초기에 불의의 기습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같은 해 10월 19일 유엔군과 국군은 북한의 수도 평양을 수복하고 일로 국경선을 향해 북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보셨습니까? 저 창문 좀 닫아주게. 여기 다 깨져 있는데요. 총소리라면 제 방에선 더 크게 들립니다. 빌어먹을
꼭 학살당한 목사들의 신음소리 같구만. 학살입니까? 실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은 전쟁이 나던 전날 밤 성모 마리아상이 벌어져 있는 어느 처형장에서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죽은 목사들의 숫자가 각 방첩대에 따라 서로 어긋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정보는 12명이고 어떤 정보는 14명이에요. 차츰 밝혀지겠죠. 차츰이 뭐야, 차츰이. 상부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시하고 서두르고 있어. 봐. 거긴 훌륭한 홍보 자료가 되겠군요. 공산당들의 참혹한 기독교 탄압의 일례로 국제적 중요성과 기독교 순교사의 일장을 장식하는 한데 말이야, 이대희. 그날 밤 끌려간 목사가 14명이라고 치고 그 중에 12명만 처형됐다고 가정한다면은 두 명의 목사는 살아남았다는 가능성이 성립되겠지. 그냥 그렇죠. 하지만 가정은 근데 빨갱이 놈들한테 투옥당했다가 수복 후에 구출된 2명의 목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두 사람이 14명 중에 두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제부터 진상을 캐봐야지. 한 사람은 50대 신목사고 한 사람은 30대 한 목사인데 젊은 목사는 골치야. 왜요? 돌아버렸어. 정신 이상입니까? 내 말이 좀 쌍스러웠구만. 성직자를 다루는데 이런 말실 써서는 안 되네. 알겠나? 대령님, 그럼 이 문제를 지금 저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빌어먹을. 지금 현재 우리 정보계에서는 성직자를 상대할 만한 신사는 자네밖에 없지 않나, 강사 선생? 하지만 전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바로 봐봐. 국제적 중요성을 잊지 말고 빨갱이 놈들이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을 학살했다는 것은 그들의 만행을 세계 만방에 공표할 수 있는 중요한 선전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부디 저 소리가 원성의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해주길 바라네. 저 교회 목사도 14명, 아니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죽었거든. 저 종 돌볼 사람이 없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구만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가지고. 하지만 누구든 손을 봐야지. 저렇게 둬서야. 우린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분이 돌아오시면은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겁니다. 공산당에게 끌려가셨지만은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암요, 반드시 돌아오시고 말고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 누구죠? 위험한데요. 안 미친 사람입지요. 말려도 듣질 않는구만요. 이봐요.
저리가!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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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목사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럼 한 목사는 전 정복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신 목사님이 안 계시면 한 목사라도 그분도 안 계세요. 두 분 다 안 계세요? 전할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멀리 가신 건 아니죠? 그럼 다시 들리죠. 근데 여기 오기 전에 한 목사를 중앙교회 폐허에서 본 듯한데요. 틀림없습니다. 무너진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 목사님이시죠? 아마도 윤양은 내 몸을 걱정을 해서 기피를 했던 것 같소. 자, 이리로. 건강이 안 좋으시군요. 앉으시오. 고맙습니다. 정보국에서 나오셨다면 날 신문하러 오셨소. 신문이란 표현은 적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전쟁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불과 4, 5개월 전에는 한국대학에서 문화사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쟁이 나기 전 12명인가 14명의 목사가 공산당 손에 14명이었소. 그 중에 한 목사님과 신 목사도. 그렇소. 검거 이유는 뭐였습니까? 공산당이 기독교인을 잡아가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오? 체포 당시 모두 한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렇소. 그럼 목사님은
다른 목사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겠군요. 처형됐으리라고 짐작하오. 왜 짐작일까요? 모두 한 자리에 계셨으면 그 사실을 잘 아실 텐데요. 처음에는 같이 있었으면 나중에 그들은 나와 한 목사만을 다른 감방으로 격리를 시켰어. 격리를 시켜요? 그렇소. 어째서입니까? 어째서 나와 한 목사만은 처형을 면했느냐 그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처사였소. 하나님, 그렇소. 목사님, 그런 말씀은 우리 같은 비신자한테는 너무나 막연한 대답이신데요. 그럼 운이 좋았다고 해둡시다. 운이라고요? 그런 막연한... 한 목사를 중앙교회에서 봤다고 했소. 네, 그 사람 같았습니다만. 거기를 좀 가봐야겠소.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들어가셨다가는 두 사람 다 몰상을 당합니다요. 아이고, 서툴리 건들 사람 난동을 부른다니까. 그런 부르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 나요, 신목사요. 자, 한 목사, 이제 그만 나오시지. 자, 목사, 괜찮아요, 괜찮아. 안심해도 돼요. 이 사람이 한 목사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만나본 일 있어? 인간뿐이었어. 하나님은 안 계셨어. 가시오. 가. 가. 하나님은 안 계셨어. 가. 하나님은 안 계셨어. 인간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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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목사님,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네 사람들의 저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본인이 시인했단 말이지. 네, 14명의 목사와 함께 끌려갔다고? 아주 순순히. 그런데 두 사람만 격리돼서 살아났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처사라고? 네,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목사님답게. 아니 그럼 대리님은 그 두 사람이 공산당에 부역했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 꼭 그러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어째서? 공산당 놈들이 기독교는 처형하는데 무슨 구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봐. 혹시 그 말도 신 목사가 한 게 아닌가 자네? 뭐 그렇습니다만 얘긴즉슨 간단해. 14명이 잡혀갔는데 12명만 죽고 2명은 살아났다. 이거 우리 입장에서야 유야무야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일 아니야. 그러시면 부영 혐의로 당장 체포를 하시고 본격적인 신문을 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바보 같은 소리. 연예인이 수사니 그런 거칠은 수작은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린 지금 공산당을 상대로 인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고 그 목적은 기독교 정신과 일치하고 있어. 한마디로 기독교인은 부역자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 대위, 멀잖아 신목사는 우리들의 영웅이 돼야 한다. 공산당에 저항하다가 거룩하게 숨진 12순교자의 증언자가 돼야 한다 그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들이 사실은 진짜 부역자라도 말입니까? 글쎄, 자네가 보기엔 어떻든가? 한 목사는 분명한 실성 상태였고 신 목사는 아무 두려움 없는 얼굴로 약간 피곤해 보였을 따름입니다. 폐결핵에 걸려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런 모양이더군요. 근데 그런 두려움 없는 얼굴은 부역자일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을 그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뭘 기다리는 거죠? 자백. 아니 왜 자백이 필요하죠? 대령님 목적에 따르면은 부역 여부를 충하지 않는 대신에 협조를 부탁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대위, 그 사람이 그럴 사람 같은가?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그럴 사람도 아니려니와 또 그런 위장 협조자는 별로 반갑지도 않아. 그럼 무슨 방법으로 자백을 유도하죠? 양심에 달라붙는 수밖에 없지. 양심에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강사 선생? 저 종소리처럼. 그 후로 왠지 장대령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독촉도 없었고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낌새도 주지 않았다. 근데 변화는 오히려 내 쪽에 있었다. 일상 업무에 쫓기면서도 때때로 무너진 교회 안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 들어가던 신목사의 뒷모습이 떠오르면서 원인 모를 초조감이 엄습해왔다. 저놈의 종소리 때문일까? 글쎄, 그럴 리는 없는데 이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웬일이시죠? 당번변이 안내로 들어왔어요. 아, 네. 제가 이거 깜빡 딴 생각에 잠겨서 좀 앉으시죠.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저 신 목사님이 심부름을 왔어요. 네? 아니 무슨... 선생님은 전쟁이 나기 전에 한국 대학에 계셨다죠? 네, 그런데요. 저 그러시다면 박인도 씨란 분을 아세요? 박인도... 알다 뿐입니까? 저하고는 제일 친한 친구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친구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 아버지가 나와 가까운 사이였어. 네, 오면서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 고향이 이곳 평양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군대는 같이 입대했지만 그 친구는 해병 들어가서 여태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친구 부친께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당신네 정보국 건너편에 교회가 있는 걸 아시오? 네, 그 중앙교회라고 하더군요. 그 교회 담당 목사였지요. 아니, 그럼 학살당한 12명 중에 한 분이 되고 말았소. 명실공히 평양 기독교계의 지도자였던 분이었는데 비통한 일이요. 박군이 그 소식을 알면 충격이 크겠는데요. 그 사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목사란 말은 하지 않고 지독한 기독교 광신자라는 말은 한 것 같습니다. 광신자.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비방하고 집을 나갔으니까. 하지만 나는 박 목사를 이해하듯이 그 사람도 잘 이해하고 있어. 내가 아는 그 친구는 아버지를 비방한 정도가 아니라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그래도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는 교육자이신 신 목사님을 이해 못하겠는데요. 혹시 오늘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건 박군 소식만이 궁금해서였습니까? 12명 목사에 대한 그 문제를 나한테 얘기하시려던 거 아닙니까? 그 문제라면 이미 저번 날 이미 얘기한 줄로 알고 있어. 서로 격리된 탓에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시다면 목사님 말씀을 진실로 알 수밖에 없군요. 대위. 하지만 내가 말하는 진실은 어디까지나 내 양심의 진실이요. 나에겐 그 진실을 판단할 힘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보. 당신은 지금 인간에 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나는 내 신앙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오. 그럼 목사님은 신 앞에서도 무고하다고 믿고 있는 거군요. 기독교인이나 목사도 우선 인간이란 점을 잊지 마시오. 그들을 가늠할 때도 어떤 다른 인간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척도와 저울대 위에 올려놓고 그 감정과 허약함을 제어하지 않겠소. 나는 나 자신이나 다른 어떤 교직자도 육체적, 정신적 고문에 반드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지를 않소. 목사님 말씀 종잡을 수가 없군요. 그래서 목사님도 굴복하셨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처형당한 목사들보다는 무관하십니까? 그렇소. 그런데 어째서 그런 말씀을? 대위, 당신은 언젠가 내게 이런 물음을 던졌지요.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느냐라고요.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 사람아, 날쌔. 이거 정말 몰라보게 변했구만.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 어? 이것 보게. 나 그동안에 군목이 됐어. 이 사람 이렇게 못쓰게 되다니. 어서 치료부터 받아야 되겠구나. 손대지 말게. 난 자네를 만나고 싶지 않네. 어서 내 집에서 나가주게. 신 목사. 내가 왜 자네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지는 자네 자신이 더 잘 알 것을. 어서 나가주게. 이거 봐. 어서 물러가래도. 고군목? 그 사람 내가 불러서 나타난 거야. 오래전부터 내 친구지. 그리고 신목사하고 친한 사이야. 지금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래. 그럴 거야. 아무튼 앞으로 고군목은 이대희가 잘 돌봐줘야 될 거야. 여기 한참 있을 거니까 아무 불편이 없도록. 우리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 그 사람한테 우리 군을 대표해서 추도 예배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네. 수도 예배라니. 12명 순교자 말이야. 난 벌써 이곳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상의를 끝냈어. 고군목은 준비위원장이 되고 자넨 병창 문제를 좀 맡아줘야겠네. 왜? 내 착사에 마땅치 않은가? 내 다시 한번 말하자면 12명 순교자는 공산당에 대한 정신적 승리의 위대한 상징이야. 그들의 순교를 널리 알리는 첫 순서로 추도 예배를 기획한 거야. 그럼 살아남은 두 목사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부역자로 공포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순교자의 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신목사와는 어떤 결론이 내려지고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래야 되는데 자네한테 영 진전이 없으니까 나라도 서두른 수밖에 없잖아. 추도 예배니 뭐니 그런 방법으로 말이야. 화가 나는데요. 누구한테? 나한테? 신목사한테? 내 자신한테요. 자기 자신한테? 네, 내 자신 어찌된 셈인지 신목사가 이끄는 미궁 속으로 자꾸 빠져든 듯한 느낌입니다. 양심이니 진실이니 하나님이니 하는 그런 의미들이 거미줄처럼 쳐진 미궁 속으로요. 이거 이 문제를 자네한테 맡긴 게 잘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구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제 손으로 그 거미줄을 걷어내 보겠습니다. 어디 그럼? 뭐 자네 한 목사하고는 얘기해봤나? 아니 정신 이상자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리님께서도 상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던가? 알았네. 정신 이상자라. 안녕하십니까.
약을 사가시는군요. 어젯밤 목사님이 피를 많이 토하셨어요. 저런 위독하신가요? 누워 계세요. 모두 어제 그 사람 때문이에요. 목 말입니까? 네. 선생님 가신 뒤에 두 분은 서로 고함을 지르며 언쟁하셨어요. 전 목사님 그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무슨 일로요? 군목님은 원래 이곳에 교회를 가지고 계셨는데 전쟁이 나기 1년 전쯤 아무도 몰래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공산당한테 쫓겨선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이 사라진 후에 청년 신도 4명이 잡혀가는데 여지껏 소식이 없어요. 죽은 거죠. 그런 분이 다시 나타났으니 목사님이 화를 내실 수밖에요. 그 뒤에 고목님이 없어진 교회를 한 목사가 맡아서 돌봐왔어요. 실례지만은 한 목사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약혼한 사이예요. 한 목사는 부모를 모르는 고아였어요. 근데 돌아가신 중앙교회 박 목사님이 그를 신학교까지 공부시키고 손수 목사로 임명까지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장래를 촉망하던 분이었었는데 공산당 놈들은 종교를 아편이라 하면서 내몰지 않습니까? 참 근데 한 목사는 어쩌다 탈이 났죠? 역시 공산당의 고문 탓인가요? 아니에요. 고문만이 아니었어요. 고문보다 안녕히 가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좀 갈 일이 있어서.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아니 왜 그러십니까? 대위, 난 대위를 지성인으로 알았어. 한 목사는 대위도 보았다시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요. 날 데려가면 데려갔지 왜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시오? 아니 한 목사를 누가 데려왔단 말입니까? 우리 정보국 사람이요? 그렇소, 당신네들이요. 그래요? 저도 너무 뜻밖인데요. 정말 모르는 사실입니다. 갑시다. 내가 당신네 책임자를 만날 테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알아보고 사실이면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네, 분명히 얘기해두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과오도 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피해자일 뿐이요. 피해자라면 그럼 가해자는 누구죠? 제 말은 단순히 공산당 놈들의 고문 탓만이 아닌 것 같아서 묻는 말입니다. 목사님, 부디 절 단순히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형하고 신문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들은 공산당들처럼 종교를 박해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대위, 내가 저번 날 우리가 살아남은 건 하나님의 처사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은 말을 바꿔서 해야겠소. 한 목사는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인한 피해자예요.
그때 자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대리님, 한 목사를 연행해 오셨습니까? 대위, 내가 또 한 번 말하네만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연행이니 수사니 그런 거칠은 말은 안 쓰기로 한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한 목사는 정신 이상자로서 인도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 그래서 나는 우리 군의관한테 부탁을 했어. 그 사람이 진짜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위장은 아닌가, 아니라면 그 원인은 뭔가, 내 의학적인 진단을 부탁했을 뿐이야. 어떤가? 내가 비인도적인가? 아, 내가 입회를 했소이다. 아, 이 사람도 입회를 했네. 성직자 입장에서 말이야. 인도적인 입장에서 우려를 해주시는 대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 일을 신경 쓰지 말게.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로 판명이 났고 좀 전에 댁으로 모셔다 드렸으니까. 자, 앉아. 아, 참, 두 사람은 벌써부터 친면이 있다지? 그렇게 됐네. 지난번 신 목사한테 당하는 걸 목격을 하셨지. 하여간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문사님께서 병이 더하신 모양이던데요. 어제 두 분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좋겠구만. 고군목은 전쟁이 나기 1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일을 도왔지. 우리 일을 도우다뇨. 정보 업무 말이야. 그 얘기는 그만두는 게 좋. 아무튼 말이야, 어느 정보원보다 많은 활약을 했는데 이 빨개 이놈들이 그 눈치를 차리게 돼서 우린 고목사를 남한으로 간신히 탈출을 시켰지. 이런 사실을 신 목사는 대강 짐작을 하고 고군목을 싫어한 모양이야. 성직자가 정보원 노릇을 했다고 말이야. 난 신념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야.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당은 사탄이고 사탄을 박멸하는 일은 성직자의 적극적인 행동의 일환이야. 아, 물론. 군목님께서 평양을 탈출하실 때 희생자는 없었나요? 있었소이다. 날 돕던 네 사람의 젊은 신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빨갱이의 끈앞풀이 되어 밀고 간다. 아, 이번엔 내가 말을 막아야겠구만.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도중에는 의뢰껏 그런 희생자는 있기만은 아니야. 아무튼 고군목은 합동주도 예배 위원장으로서 군목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 과연 이곳 신도들이 진심으로 협조를 할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대위, 물론 전 상관의 명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저 친구 아직도 고군목의 신념을 이해 못하는구만. 아니, 그보다도 신목사 신비무드에 빠져든 게 아닌지 모르겠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일세. 나도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존경해 왔으니까. 어허, 이거 이래서는 곤란한데. 그 사람 분명히 12 순교자 사건의 배교자인데. 배교자? 아니, 그렇게 확정할 증거라도 있단 말인가? 내가 바라는 그 사람의 역할은 그게 아니지만 그 사람이 지금처럼 계속 입을 열지 않는다면은 그 역할밖에 줄 수가 없어. 우리 입장으로선. 역할? 어디까지나 역할인가 우리? 나는 또 그 역할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네, 군복님. 그 즈음 전선은 압록강 두만강변에 이르러 잔적 소탕을 하고 있었다. 다들 크리스마스까지는 전쟁이 끝나리라 믿고 있었고 새해에는
통일의 축배를 들 준비에 바빠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뭔가, 이건 수사도 아니고 회의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에서 장대령과 신목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시속게임의 오락가락만 하고 있다니. 빌어먹을. 이놈의 일에 벗어나서 나도 당장 압록강 두만강변의 최후의 결전에 참전할 길은 없을까? 하지만 내 뒤통수를 잡아다니는 그들의 소리. 이것 보오, 대위. 지금 당신은 인간에 관한 사실을 말하고 있고, 나는 내 신앙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인간 뿌리였어요? 하나님은 안 계셨어! 인간 뿌리야! 인간 뿌리야! 이들은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를 전하려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뭔가? 빌어먹을. 헌데 이런 나의 엉뚱한 방황은 아랑곳 없이 장대령은 그다운 지낸 방식으로 연거푸 나를 당혹시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 대위님, 해병대 박인도 대위라는 분이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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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었구나. 아, 그래. 부상했던 팔은 이쪽인가 이쪽인가? 얌마 마라. 자네가 여자라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 끊어 안을 수 있으니까. 자네 자리는 어느 쪽에 종탄이 박힌다? 염려마, 자네가 여자라면 나 역시 철저로 놓고 찔 자신이 있어.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여기로 왔어? 휴관료는 없고 지나는 길인가 전속인가? 아니 자네 상관이 불렀어. 이 사람아 모르나? 장대령이? 12 목사 합동 주도 예배 유가족 대표로 유축을 했다고. 그래서 나 원체 왜? 우리 상관 말일세, 만사 이런 식으로 날 골탕 먹이는 걸 즐긴단 말이야. 하지만 이번엔 아주 유쾌한 골탕인데. 순교자 명단 속에 자네 아버님 이름을 발견할 줄은 정말 몰랐네. 순교자. 12명의 순교자 중에서도 대표적 지도자였다더군. 자넨 그런 말이 나를 감동시키려고 믿나? 나로선 주도 예배 같은 건 아무런 흥미도 없어. 자네 썩 물러가거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내 자식이 아니야! 아버지, 저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의심하고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무조건 경배할 뿐 눈꼽만치도 의심해보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시고 절대 버리는 자이시다. 주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 역시 의혹의 순간을 가졌다는 것을 무시하십니까?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부르짖었다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라. 감히 나약한 인간이 주의 말씀에 의혹을 갖는단 말이냐? 아버지같이 무조건적 신앙을 가진 분은 한마디로 교역자의 자격이 없으십니다. 인간에게 거울을 범하고 인간에게 의욕을 가진 인간의 진실을 모르고 어떻게 그들을 진정한 영혼의 구대로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한갓 독선적인 광신자에 불과합니다. 물러가라! 물러가! 이 사탄의 자식! 그럼 자네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뭔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나 그걸 알고 싶은 거다. 아버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었나?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뇌가 있었느냐? 최후의 순간 그가 결국 나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어떤 공통된 그 무엇을 보여줬느냐? 그 사실이 궁금하네. 만약 여전히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면 그와 난 영원히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걸세. 지독하고만 자네.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부자 관계, 내 마지막 애정일세. 아, 이거 오래간만에 괜히 심각한 얘기만 했구만. 응? 이 겨울 폐허에도 서라는 분은 목사가 또 예능됐나요?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아, 네. 무슨 일로? 신문 기사 선생님 쓰셨죠? 신문 기사라뇨? 오늘 신문에 난 주도 예배 관계 기사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게 났습니까? 나 이거 아직 못 봤는데 뭐라고 났습니까? 지금 그 기사 때문에 목사님이 공경에 몰려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육군 정보국 발표에 따르면 12명의 기독교 목사들이 6월 24일 새벽 0시 반 북괴 정치보위부에 의해 살해됐다는 확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초에 체포된 목사 수는 14명인데 그 중에 2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제1교회의 신목사와 중앙교회의 한 목사인데 이들 2사람은 처형 현장에서 12명의 순교자들이 당한 비극적인 최후 순간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이와 같은 천인 공노할 공산당의 만행은 대령님, 이 기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신 목사는 여지껏 거짓말 한 게 되고 마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가 그 각본. 각본이라고요? 역할을 배당받았으면 드라마에 진행이 있어야지. 자넨 템포가 너무 느려, 무대 감독으로서. 대령님, 지금 신 목사는 말이죠. 아주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걸세. 명연기를 기대하네. 목사님, 끝내 침묵을 지키시겠습니까? 긴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이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오보입니다. 목사님이 여지껏 격리 수용되어 12순교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목사님 말씀 좀 말씀하십시오. 해주세요. 끝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기사를 사실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다들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난 정복에 나온 사람이. 아니 목사님, 이 기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잘못된 기사입니다. 네, 그렇죠 목사님.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신문 기사는 사실이요.
그놈은 바지 목사님. 그러시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었어. 아니 이 목사 애교자 가! 하나님은 안 계셨다! 이게 뭐야! 헌병을 부르겠어! 나가세요! 아니! 이건 뭐야! 괜찮으십니까? 내 심경은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오. 목사님, 우린 어느 때보다도 충격이 심한데도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되길 내심 바랐던 게 아닙니까?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지기를. 목사님께서 처형 현장에 계셨든 안 계셨든 목사님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이 있다면 순교자 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입으로 폭로하는 것보다 남들 손에 의해서 하나하나 껍질이 벗겨지기를 바랐던 게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만하시오. 목사님의 그런 생각은 오히려 순교자들을 모독하는 것이고 목사님 자신은 진실로부터 도망가자는 비겁한 의도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게 그 진실을 숨기는 것이죠. 왜죠? 그 어느 쪽도 아니오. 그 어느 쪽도 아니시면 난 단지 진실을 지키고 있을 뿐이오. 진실을 지켜요. 무슨 진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어느 쪽입니까? 그도 아니면 목사님의 신을 위해서? 대위, 내가 신을 모독하도 강하게 오지 마시오. 목사님, 이 이상 더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그 진상을 요구해 왔으니까요. 대위, 사람들은 참된 진실을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소. 뭐야? 누가 잡혔어? 순교자들을 처형한 빨갱이 책임자? 야, 그거 히트구만. 그래, 좋았어. 곱게 다뤄야 해. 잘 모셔야 해. 그래. 알았어. 이봐, 이대희. 그놈이 잡혔다네. 목사들을 처형한 빨갱이 두목. 이제야 진상이 밝혀지게 됐어. 신 목사가 배교 또는 부족을 한 뜻에 살아남았는지 아닌지 그 진상이 밝혀지게 됐단 말이야.
헌병할 것만 같단 말이야. 나가주게. 신목사!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하니. 글쎄 무슨 중대한 결심인지 몰라도 신목사 어서. 뭐야? 헌병을 파견해서 신목사를 보호해달라고? 네. 이대로 두면은 신도들이 언제 폭력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도들의 폭력. 게다가 신성한 교회를 군인들이 수호한다? 이건 뭔가 이빨이 잘 안 맞는구만. 안 그래, 대위? 지금 이 사태는 대령님의 책임입니다. 대령님께서 아무런 확증도 없이 신문에 공표를 한 탓에 왜 확증이 없어? 본인 스스로 실토를 했잖아. 초영 현장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가 또 허지만이야? 매사 허지만 꼬리를 다는 그 어정쩡한 지식인 냄새. 나 영 비위에 거슬려, 대위. 개막 시간이 됐네. 드디어 우리 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다가왔어. 보해라. 벌써부터 관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구만. 열두 순교자 추도 예배 위원들일세. 이거 기독교 유력한 지도자들이네.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북계 정치보위부 정서좌. 처형 책임. 그자가 입을 열었습니까? 가보세. 아참, 보글목은 신목사도에게 있습니다. 신목사. 그럼 신목사도 부르도록 할까?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주인공이 두 사람이 돼. 그러면 주제가 분산될 우려가 있단 말이야. 안 그래, 강사님들? 응?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고군목께서 교회를 버리고 탈출한 이유와 용감한 기독교도로서 우리 군에 끼친 공로는 대강 다 이해가 되신 걸로 하고, 그분을 추도예배 위원장으로 모시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해둘 것은 어제 오늘 신목사 댁에 있었던 신도들의 난동 문제입니다. 그들의 항변을 난동이라고 하진 마십시오. 그들의 항변은 배교제에 대한 당연한 분노입니다. 그건 그래요. 물론 그들의 흥분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곧 신목사나 한목사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근거가 없다는 것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들은 아침부터 저렇게 순교자들의 교회를 찾아다니며 영혼을 위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일들입니다. 주여 살피소서. 주여 죄적으로 한 평생을 지내왔지만 오늘 같은 감동은 처음으로 느껴옵니다. 그들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저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이제 거룩한 순교자들로부터 영광을 얻어서
새로운 힘과 활기로 불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겐 수년간의 안보에서 우리를 일깨워줄 어떤 위대하고 신성한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오. 아버지 하시는 주님, 이제 눈뜬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감지 못하게 하옵시고 당신의 왕국에 받아 주옵소서.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을 여기에 모이시게 한 가장 중요한 일로 우리 12 순교자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자리에들 앉으시죠. 앉으세요. 왜 이러나? 보나마나야. 계획된 각본인걸. 이봐 대위. 네, 고모가지 소식 없어? 네, 연락되는 대로 이쪽으로 해뒀습니다. 들어오게. 어서 오시오, 정소자.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양 정치보위부에 근무하던 정소자입니다. 자, 정소자, 나한테 얘기한 대로 순교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얘기해 주시겠소? 기래, 당신네들이 소위 목사란 사람들이구만 기래. 한 가지 더 붙여둘 것은 이 정소자는 이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우리 자유대안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소자는 자유인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야야, 헛소리 말라! 이거 보라오. 내가 너희 놈들의 가문이설에 속아 넘어갈 줄 아네? 어차피 난 총살당할 몸이야. 괜히 농락하지 말라, 야! 이게 뭐 이래? 해버려도! 이봐, 똑똑히 행동해. 정말 죽고 싶지 않거든. 오 주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뭐이? 자비? 자비를 베풀어? 이거 보라오. 너희 놈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은 나야! 12명만 죽일 거야 아니라 너희 놈 시기들 모조리 다 죽이지 못한 거이 후회가 돼서 죽겠어! 아유, 그러고 야! 이거 보라오! 난 아직도 그 잘난 12 순교자의 얘기를 하지 않아서. 대령님, 그 얘기를 끝까지 듣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좋아.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야. 그자들, 그 위대한 순교자들은 토살장의 짐승들처럼 죽어갔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엉엉거리며 통곡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통조들을 헐뜯는 꼬라선이라니. 이야, 기거이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 쌍치는 놈의 새끼들 그때 모조리 죽였어야 되니. 왜 다 죽이지 않았나? 두 사람은 왜 살려뒀어? 왜냐고? 하나는 미쳐버렸어. 미티님을 죽이기에는 총알이 아깝더만. 또 한 사람은 신목사 그 사람을 왜 죽이지 않았나? 기래. 그 사람 이름이 신목사였어. 그런데 그저 하나만이 나한테 대들었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호령을 하더만. 거의 꽤나 용감한 친구였지. 그래서 우린 이자를 전향시키면은 쓸모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자를 제외를 했지. 그래서 그자를 써먹었나? 이럴 기회가 없었어. 그자가 그 끝내 굽히지 않고 반항을 하던 중에 우린 후퇴하고 말았지. 거의 적이지만은 존경할 만한 인간이었어. 쌍 후회 막심이야. 그때 그저 쏴 죽였어야 되는 게 내가. 난 너를 알아. 너도 죽었어야 했어. 가짜 목사 이놈의 새끼. 에이, 미친놈! 나를 미쳤어. 엉망거리고 통곡해. 저놈은 미친놈입니다. 저런 말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가더라도 제 말을 듣고 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일을 어느 누구에도 누설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네 실망할 것도 없네. 놈이 12명 목사를 한꺼번에 싸가지고 얘기하는 동에 박 목사마저도 동맥군으로 넘어갔어. 내가 보증하네만은 박 목사만은 의연한 순교자의 품위를 지키셨다니. 대령님, 그런 말로 저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 오히려 위로가 아니야, 사실이라니까. 이봐 이대희, 신목사를 수배해서 이리로 데려와야겠네. 보나마나 여기서 나간 신도들이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다시 진상을 확인하려고 할 걸세. 우린 여기서 다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다시 계획을 세워야겠네, 계획을. 미안하지만 신 목사는 지금 평양에 없네. 뭐야? 평양에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신도들 소란에 실망을 하고 시골로 내려갔어. 비겁하게 달아나다니! 그는 떠나기 전에 자기 교회 신도들에게 목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해달라고 했네. 말 같지 않은 소리! 목사직을 사임하고 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 멋대로 떠들고 다니겠다는 게야? 이봐 이대희! 당장 신목사를 수배! 우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해! 다시 계획을! 유다는